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희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십자가 들어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말씀 대언의 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세계 중국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전하는 말씀은요,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으로 이스라엘이 포로 해방을 암시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분은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이신데요,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성경 내용, 역사적인 사실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강가에 끌려가서 수없이 나라를 잃은 슬픔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상을 섬기는 그의 잘못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결과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를 해방시키겠다는 암시하는 첫 번째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스바을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나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유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도 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길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계 중국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기나긴 일제치에 36년 동안에요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한 나라가 이 조선 한반도 대한민국 남한입니다. 조선반도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모두 이 조선 땅의 한반도가 1909년도 강제적인 한일합방에 의해서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에 들어갔던 기나긴 36년의 세월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껏 자유와 만끽을 누리고 하나님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생명의 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유민주 체제에서 얼마나 이 땅의 삶을 천국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8.15 광복절이 올해 76주년이나 되는 해입니다. 8.15 광복절이 76주년 해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 날 하나님은 전격적인 은혜로 바로 일본을 패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 조선 한반도 땅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 있는 시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일본의 본토를, 영토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두 발로 인해서 대한민국 조국이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전격적인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 폐악한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날 영원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 만든 생명의 신앙이시고요, 체험적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선 땅에 많은 무지한 백성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난 놓고 기억조도 모르는 이런 시국 속에 살아보다 보니까 해방을 맞이했어요. 36년 만에요.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1946년 8월 달에 미 군정이 이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을 미 군정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이 77%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하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냐. 그때 당시엔 남노당의 간첩 박헌영이라는 작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의 모든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미국이 1945년 8.15 광복절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46년도에 대한민국의 이 남한 체제의 정부를 건국을 하기 위해서 미 군정이 들어와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여러분, 미국처럼 자본주의 국가를 원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77%가 아니요,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합니다 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77%가. 미국처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국민은 단 13%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사회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김일성에 의해서, 박헌희라는 간첩에 의해서 공산화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극적인 믿음의 역사로 당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벌였던 이승만 장로님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보다 30년 앞선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기고했고, 그의 예언대로 공산주의는 70년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어 70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의 나라들이 약 1억 명의 인구가 학살당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문화혁명 기근 등으로요 6,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련, 러시아가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월남전 아시죠? 베트남, 결국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월남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부린 베트남이 승전하면서 월남에 있는 난민들 보트 피플이 되어가지고 300만 명이 바다를 떠다니다가 죽었습니다. 피난민을 받아줄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나라는 어떻습니까? 킬링필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5년 전에 있었던 캄보디아의 나라의 킬링필드 사건은 안경을 쓰거나 신지식인들, 목사나 의사나 약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무조건 사자만 들어가는 지식인들을 다 죽인 사건이 킬링필드 사건이에요.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3년 동안 단기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킬링필드 사건에 대한 현장을 가봤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간 200만 명의 기가 막힌 역사적인 킬링필드 사건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피 많이 울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북한 김일성이도 300만 명을 죽이고요, 300만 명이나 죽였고요, 450만 명을 국내에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 일어난 인류 대학살 역사 사건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76년 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승만이라는 장로님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때 당시에 분명히 공산화가 됐었고요. 1천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살당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장로님은 공산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유엔의 허락을 얻어내어 남한만 총선거를 치르자고 재헌국회를 시작하여서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1948년 8월 15일 날이 재헌국회가 세워지면서 유엔의 허락을 얻어내어 외력을 총동원하고 남한만 총선거를 이뤄서 1948년 8월 15일 날 바로 역사적인 건국을 한 날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그보다 정말로 더 뜻깊고 영광스러운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 되는 날에 1948년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한 날이요. 같은 해 9월 9일 날은 공산주의를 건설한 김일성은 바로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온 국토를 피로 물들이고 1천만 명 이상의 가족을 만들며 이산가족을 만들며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하나님의 지적이 있었던 지적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 풍전동화 속에 지금 있습니다. 저 충청북도에 있는 3명의 간첩이 이번에 잡혔어요. 청와대와 국정원과 이루 말할 거 없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년 전에 조선중앙노동당의 북한에 있는 황정엽이라는 노동당 비서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현재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무슨 5만 명의 간첩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거는 뭐는 그 거짓 증거야.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맨날 가짜뉴스래. 가짜뉴스. 사람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가짜뉴스야. 진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라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5만 명의 간첩들이 지금 50만, 500만 명으로 지금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김일성에 있는 김정은 체제에서 김일성이 지령을 받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유정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의 회개 기도로 다시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일제치에 3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하나님이 세운 이 대한민국 조선 남한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 하나님이 보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이 재앙을 정치 방향에 사기 방향에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가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무슨 백신 다 미국에서 FDA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많은 돈벌이 수단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는 거면요. 빌 게이츠가 8월 1일 날 잡혔다고 유튜브 뉴스에 떴더라고요. 임상 실험이 내년에 한 3월 달이나 끝나는 임상이 아직 1상이나 3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 지구촌에는 모든 백성이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만 7,000명 이상이 넘어가요. 한국에서만 지금 6개월 동안 700명 이상이 넘어갔고 미국에서 백신 맞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더 항체가 생겨 뇌성에 가가지고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야 되는 다 죽어가요. 부작용으로 지금. 그래서 미 군부에서 지금 잡아들였잖아요. 빌 게이츠를. 진실 앞에 사탄과 마귀의 악령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냥 박멸되어집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주의 종, 이번에 우리 세계성교복지신문 방송에서 우리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 예수사랑교회 장로님이시고
대한민국 국회 삼성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송도 국제도시를 정말로 바다를 매립을 하고 간척 사업을 하고 송도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 멋지게 기적을 역사를 성공시키신 안상수 우리 대통령 후보님께 출마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합니다. 왜요? 지지하는 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요. 그분을 뭐 찍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그분이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망가져 있고 정말로 경제가 지금 퇴보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국가를 바로 세워달라고 우리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지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수권자, 최고의 대통령은 앞으로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냉철하게 기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유권자의 정말로 자세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해방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도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은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국가를 76년 만에 또다시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국가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1월 3일 날 있는 아버지 사회체제 대변화라는 속에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과 유정단들 문재인 정부와 결탁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고려연방제 개원 또는 고려연방제 내각제 낮은 단계의 통일을 방식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8.15 광복절날 우리가 8월 14, 15, 16, 3일 동안에 합법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서 1인 시위로 1인 국민대회로 모두가 우리가 서울역과 강원과 또 시청과 서울 전역 일대 대한민국에 있는 30만의 목회자와 50만의 장로님들과 25만의 선교사님들과 약 1200만의 모든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14, 15, 16 여리고성을 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대한민국을 구해 주시옵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통일 방식이 아닌 오직에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역사로 예수한국 봉헌통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기독교 하나님 생명의 말씀 입국론을 통해서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경제개발 5개년의 새마을운동의 모든 이 개성 건국의 이념 정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흥발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